경제도 어려워지고 나라도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어려운 고난의 시기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듭시다. 이렇게 오늘은 8월 25일이고요. 우리 영광교회에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런 침례식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예전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했던 내가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그것을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침례식은 내가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물속의 장사 지냄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나를 의지했던 삶을 떠나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자신을 의지했던 삶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제 철로 역정처럼 장차 망할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침례의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했던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망할 세상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출발하는 삶이 침례의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떠남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그 땅에 큰 흉년이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흉년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떠나지 말아야 되고 머물러야 될 그 땅을 그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될 것이 있고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자리는 떠나야 됩니다. 유혹의 자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을 떠나서 잠깐 세상을 향해서 애굽으로 나갔다가 큰 어려움과 봉변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신의 집에 늙은 종을 불러서 이제 이 땅에서 말고 신앙의 가문 밧단 아란에 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의 아내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늙은 종이 말합니다. 만약에 그 땅의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비록 결혼을 하지 못할지라도 내 아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이 땅은 떠나서는 안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삭의 삶은 놀랍습니다. 한 번도 이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두 번째 흉년이 가나안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삭도 이 땅을 살 수 없다고 해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삭에게 약속했고 이삭은 가나안 땅 경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경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양치기 목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삭은 한 번도 약속의 땅을 떠난 적이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은 좀 다릅니다. 야곱은 형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팡이 하나를 들고 기름병 하나를 들고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속임을 당하고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부흥의 역사가 창세기 35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났던 야곱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야곱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사건 중에 나오는 거지만 다시 세 번째 큰 흉년이 들어서 첫째, 둘째 해는 자식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사서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지속될 것이다. 아버지와 형님들의 가족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소서. 야곱이 70인의 가족을 꾸리고 떠나지 말아야 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부엘세바에서 머뭇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떠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떠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다시 너의 자손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서야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애굽 땅 고센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고 살다가 그 땅의 총리였던 요셉이 110세를 향수하고 세상을 떠날 때 그도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떠나는 시점에 이제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갈 때 나한테 맹세를 하나 해라. 왜냐하면 이제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나는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묻히지만은 그러나 내 유고를 가지고 돌아가겠다고 맹세해라. 이렇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의 임종 때,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건구하사 이 땅을 떠나게 할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떠날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떠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원해서 이 땅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팔려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무대에서 그곳에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팔려서 애굽 땅의 노예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노예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서 생활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팔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8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는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분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왜 보냄을 받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는데 예수님을 판 그 사람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판 자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들은 예수님을 팔았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 30에 자기들을 판 자를 생각하면 분노할 수 있으나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자신을 보낸 아버지의 뜻이 자기를 판 자를 섬기도록, 구원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판 자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듯, 여러분, 요셉도 자신이 팔린 자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떠나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를 떠나지 못했으면 아마 그는 사명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푸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판 것을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판 형님들의 생명, 형님들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를 떠나야 되고 자신의 상처를 떠나야 되고 자기를 위한 삶을 떠나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만 과거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픔을 떠나지 못합니다. 상처를 떠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상처에 매여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또 사명으로 나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는 몸부림쳐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형님에게 팔려진 사실, 나는 버림받고 겨우 은 20에 팔렸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분노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바꾸지 못해도 과거에 대한 해석,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그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에게 분노를 푸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명,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주신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나를 판 형님과 형님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형님을 위한 삶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삶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들의 형님을 보존해야 될 사명을 받았고 또 곡식을 통해서 그들을 섬겨야 될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그것으로 자신의 쾌락을 즐기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사명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성공과 영광을 이 땅에서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섬겨서 투자합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사명의 삶으로 값진 삶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총리가 되면 값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총리, 부요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리가 되고 싶어하고 그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지만 요셉의 위대한 사명을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총리도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부유한 사람도 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총리되게 하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부욕해 하신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섬기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만 자신의 정욕을 위한 삶, 과거의 상처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못하면, 그렇죠. 과거를 떠나지 못하면, 자신을 위한 삶을 떠나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의 삶을 떠나지 못하면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연단을 받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는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의 자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자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자리는 머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제하리요 하면서 벗겨진 옷을 내팽개치고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이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혹의 자리는, 죄를 짓는 자리는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유혹의 자리에 박차고 떠나야 될 그 자리에 혹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유혹의 자리는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떠나야, 죄의 자리를 떠나야,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를 떠나야, 육신을 위한 삶을 떠나야 우리는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문제를 겪지만 내가 이 세상에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장차 망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야 되는데 여전히 떠나야 될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바로 우리가 떠나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영광은 헛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자,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 총리의 자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마음은 하늘에 있었고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서 이 땅을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떠날 때 그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본문에는 명령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맹세시킵니다. 떠날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 언제나 마음은 하늘에 있었던 사람,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언제나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요셉처럼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침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비록 이 땅에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권고해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렇습니까? 그 말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떠날 세상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떠날 곳에 투자합니까? 여러분 떠날 곳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마음을 두고 그곳을 사랑하고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 결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어서 땅을 살 만큼 돈을 벌지도 못할 것이고 빌딩을 살 만큼 돈을 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들이 이 땅에 땅을 사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빌딩을 사겠습니까? 그들은 그 돈을 자신의 고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들이 달러나 금덩어리 같은 자산으로 보유했다가 그들이 떠날 때 가지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도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어요. 한 사람의 나그네는 순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나그네는 방랑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는 뭔 줄 아십니까? 똑같이 집을 떠나서 텐트, 잠시 머물 장막 가운데 살아가지만 순례자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청교도라고 하고 그들을 순례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술을 먹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랑자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브라함도 나는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자요 나그네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도 나그네 130년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나그네의 인생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들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사랑해서 그만 자신의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도 그날에는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순례자는 하늘에 투자합니다. 순례자는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순례자는 잠깐 있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례자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이 땅을 살았지만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고 돌보사 이 땅을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 너희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너희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땅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그래서 요셉은 메시아를 출생시킬 자손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수님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와서. 메시아는 어디서 오신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 베들레헴 작은 땅에서 나오시면 그 땅에서 나온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인류의 희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소망을 두는 삶, 자신이 가진 것에 소망을 두는 삶, 자신이 배운 것에 소망을 두는 삶, 그 모든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요,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못한 그런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랑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 이 땅에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부요한 자에게도 예수밖에 소망이 없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을 뿐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이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십시오. 유혹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육체를 위한 삶을 떠나십시오.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떠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사랑하십시오. 그 자리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돌아갈 그런 이 땅에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막 가운데 불편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무를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삶,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육체의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늘을 소망하는 삶이요, 값진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떠나야 될 죄의 유혹에서, 육체의 삶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서, 자기를 위한 삶에서 떠나고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죄악된 삶, 자기를 의지하는 삶, 육신의 정욕의 삶,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선교하는 삶에 머무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